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오늘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여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사야 49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시고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신다. 그 나라에는 또 백성이 있어야 되죠. 동서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그리고 생명의 샘물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나사렛 고향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15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우리로 치면 이 강남의 땅값 비싸고 화려한 그 땅이 아니라 저 강북의 어떤 편들이 아니면 수도권 밖에
저 지방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 땅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의 중심지였고 이 갈릴리 지역은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땅은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들이라서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방의 갈릴리. 지배 계급의 그런 하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 또 사망의 땅과 또 어디 앉았다고요? 그늘에 앉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흑암의 땅이다, 사망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 듣기도 좋지 않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말은 어둡다,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비밀스럽고 은밀하고 그리고 모호한 지역이다.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사망의 땅이라는 것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의 영토에 앉아있는 인생, 거기 앉아서 죄의 영향을 받고 또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또 지으면서 결국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가 함께 부패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절망스러운 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갈릴리 그 땅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땅이 다 흑암이요 사망의 땅이요 그늘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걸치고 있어도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악이 가득하고 교양이 있는 것 같고 미소를 띄우고 뭐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도 그 영혼은 다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끝없는 탐욕이 가득하고 살인의 마음이 가득하고 강도의 마음이 가득하고 시기의 마음이 가득하고 증오심이 가득하고 음란의 마음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경쟁적으로 범죄하고 은밀하게 범죄하고 어쩔 수 없이 범죄하고 결국은 범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영혼이다. 여러분, 저의 이 말씀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심하게 부패해지고 마지막에는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오늘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보였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빛이었다고요? 빛이었도다. 그렇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분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다. 또 이 빛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 안에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생명의 빛이 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뭘 얻으리라?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도 이 생명의 빛이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절에 가서도 안 돼요. 다른 데 가서도 안 돼요. 재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이 사망의 땅에서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세상은 죄가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온 것처럼 또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큰 빛입니까? 하나님이 큰 빛이시고 예수님이 큰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흑암의 땅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사망의 땅에 앉아 있습니다. 슬픔, 질병, 고통, 죄악 그 속에서 허덕이다가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런 땅이 끝났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 땅에는 눈물이 없네, 슬픔이 없네, 질병이 없네, 사망이 없네, 죄악도 없네, 근심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행복하고 영광된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비로소 전파하셨다. 비로소 전파하여. 비로소라는 말은 시작했다. 비로소라는 말은 통치한다. 통치자의 신분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다. 천국이다. 뭐라고요? 천국이다. 천국을 바라보라. 천국을 누려라. 그러므로 이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복되고 귀한 소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 금덩어리가 당신의 것입니다. 금덩어리를 누가 하나 주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 심판에 떨어지고 말아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왔다는 이 소식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면 가야 되겠죠? 천국이 있다면 가야 되겠죠?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있다면 가야죠. 있다면 가야지. 네? 거룩한 나라, 진정한 자유가 있는 나라. 예?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면 금수저 물고 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 영화로운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돌덩이가 보물로 변하는 것처럼 가장 가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들어오도록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초청을 하시는데, 자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 뭐라 그랬죠? 이르시되 무엇하라? 무엇하라? 회개하라. 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라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궁전에서 살려고 그러면 궁전의 법도를 배워야 돼요. 왕족으로 살려고 그러면 왕족의 법도를 배워야 돼요.
저는 왕들이 옛날에 그냥 편안하게 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5시, 6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고, 뭐 문안하고, 아침 조회, 8시에 조회를 한답니다. 아침에 다 모여가지고 조회하고, 아침밥을 몇 시에 먹냐면 10시에 먹어요. 그리고 밤에 자기 마음대로 잠을 잡니까? 상궁들이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저기서 주무세요. 그냥 끌고 다니는 대로 잠을 자야 되고, 이러니까 왕들이 30살 조금 넘겨서 죽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응?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왕이 되려고 그러면 왕의 법도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적합하고, 새는 하늘에서 살아야 적합하고, 사람은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아멘.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말로 표현하면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뭐한 사람이 간다고요? 회개한 사람이 갑니다. 돈을 짊어진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가슴을 찢으면서 진실로 회개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회개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일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천국에서 빰빠레가 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한 것의 증거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으며 내가 어떻게 회개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러면 교인들이 꽃다발을 증정하고 선물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란 말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집, 건물보다 귀한 거 아시죠? 여러분이 있어야 집도 귀한 거지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건물보다 귀한 것 아시지요? 이 나라보다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한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쓸모가 없어요. 마지막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회개한 영혼이 돼야 된단 말이죠.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생각해 보세요. 잘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어린 아기를 낳고 어린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고 잘 되는 가문이에요. 아기들을 많이 낳아야지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아기들을 낳지 못하면 그 가문은 문을 닫아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들을 낳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뭐 경제, 부흥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대학들이 자꾸 문을 닫는 대학들이 생겨요. 이제 아이들이 점점 줄어서 입학생이 없으니까. 예. 영적으로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처럼 교회 안에 회개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질 때 그 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돼요. 아기도 울어야 되고 엄마도 울어야 되고 할아버지도 회개해야 됩니다. 할머니도 회개해야 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회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안다.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부패한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부패했을까? 로마서 3장의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 속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예? 겉에는 회를 칠하지만 그 무덤 속에는 썩은 시신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혀로는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것이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최근에요, 얼마나 세상이 부패했는가 하면요, 독일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친상간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도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까? 죄죠. 나라에서 죄가 아니라 그래서 죄가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부패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딸과 아버지가 잠을 자고 못된 짓을 해도, 형제간에 못된 짓을 해도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독일은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점점 부패한다는 얘기죠. 또 캐나다에서는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수간, 동물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것도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동물과 그런 흉측한 짓들을 하는 것도 이제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페인에서는 이 성행위를 하는 포르노 영화를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보여줘도 된다. 이야, 자유로운 나라네. 자유입니까? 점점 망하는 거지요. 미국의 마이애미시에서는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성을 구매해도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3살짜리 어린 아이들 앉혀놓고 그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런 걸 가르칩니까? 항의했더니 국가에서 어머니에게 벌금을 먹였어요. 이게 뭔가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정의당이라고 하는 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회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이거 안 된다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죄를 짓고 죄를 조장하는 곳으로 갑니다.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죄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회심하지 않고 있다가 그 죄악을 가지고 있다가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영혼은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7절 이하에 오 하나님,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내게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의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뭐 예배 나오세요. 예배만 왔다 가면 뭐합니까? 교회 나오세요. 교회만 나오면 뭐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회심하라. 무엇하라? 회심하라. 회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들 12명 3년이 넘도록 데리고 다녔는데 12명 중에 한 사람이 회심을 안 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살해버렸어요. 비참하게 지옥에 떨어진 거죠.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자기 자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나는 성경 많이 읽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해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나는 저 간음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세리들 저 사람들 같지 않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요. 자기 자랑했어요. 근데 한 사람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세금을 부당하게 걷어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고 또 거기서 빼먹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근데 이 세리가 마음에 정말 죄책감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정말로 회심하는 자가 돼야지 된다. 회심해야 그때부터 영원히 살아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짜 천국이 그 심령에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기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고 교회에서도 자기 자랑하고 바리새인처럼 됐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천국에 얼마나 갈까? 100명 중에 한 8명 정도 갈 겁니다. 100명 중에 한 8명 정도 갈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회인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회심입니다. 회심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멋대로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무한히 낮아지는 걸. 그래서 회심하면 달라져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주의를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요. 찬양이 즐거워요. 예배가 즐거워요. 천국을 소망해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6살짜리 아이가 회심을 했는데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와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오빠 언니가 회개해야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아이가 하루에 5번, 6번씩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어린아이도 회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는 회심했습니다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심했는데 나는 회심 안 했나 보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회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회심할 수 있을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회심합니다.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회심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심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살려주신 겁니다. 논리력으로 제가 오늘 설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회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죄를 슬퍼하게 하시고 통곡하며 회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회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심하지 못했다 싶으면 주님 앞에, 나도 주님 앞에 진실로 회심하고 참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회심한 사람의 특징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기쁨이 자라고 감사가 자라고 거룩함이 자라고 겸손해지고 점점 믿음이 자라요. 근데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컵 하나에도 물을 담으려면 뚜껑을 열어야 되잖아요. 뚜껑을 닫아놓고 암만 은혜를 기다려도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 아이들이 회심하고 거듭나도록 해야 돼요. 중생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믿음이 자라요. 이게 안 됐는데 애들한테 암만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한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가장 잘하는 위대한 일이 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심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절망이 우리 속에 갇혀있는 짐승같이 머리카락이 자라고 눈이 움푹 들어간 사람이 탄식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의 진리를 알아요.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심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감동하시고 하는데도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주 떠나가버린 절망적인 모습을 그린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 몸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교인이야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모태신앙이 잘못하면 못해, 나는 못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0명이 넘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매일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설했잖아요. 88세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영국을 살렸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 회심했는가 하면 35살에 회심했어요. 모태신앙이고 늘 성경을 보고 배웠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역사는 35세가 돼서 했단 말입니다. 1738년도 5월 24일 일기에 자기 회심의 순간을 기록했어요.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그래도 믿음의 모임이 있어서 거길 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루터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답니다. 그것을 듣고 있었어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9시 15분쯤 돼가지고 갑자기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었는데 이제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가 또 한 사람 18세기에 유명한 부흥사예요. 조지 휴필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21살에 고난의 주간을 앞에 두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만 병이 났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그런데 그 병이 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셨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누르고 있던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을 느끼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기쁨이 찾아오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분이 대단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요, 또 부흥사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예일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18살 때 그때 회심했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는데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경을 읽는데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천국에 대해서 푹 빠지게 되었고 찬송이 너무나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인생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방법이지만 성령님의 회심케 하는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을 때, 이때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노샘프턴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로 해서 기도했는데요, 1734년도부터 한 해, 2해 동안 그 교회 청년들이 갑자기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한 5명이 밋밋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막 열심히 생기고 거룩해지고, 예? 이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해에는 그 지역에 있는 32개 마을이 다 변화되기 시작했답니다. 마을마다 회심의 역사가 불같이 번졌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뭐가 위기냐? 코로나19 때문에 위기다. 정치적인 위기다. 뭐 안보가 위기다. 경제가 위기다. 여러분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쫓아다니다가 가장 중요한 회심의 역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해서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더니요, 예배가 생기가 넘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예배가 생기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심하게 되면 찬송이 달라져요. 예배 시간이 달라져요. 말씀을 들을 때 생수를 마시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마음에 슬퍼하고 고통으로 울고 기뻐하며 울고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요. 예?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이 밤이 되면 세상 안에 술 먹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집에 다 들어와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개인이 달라져요. 회개하면 가정이 달라져요. 회개하면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요셉을 세우신 것처럼,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회심하지 않고 교회만 출입하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지금 회심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